오늘 거룩함의 명령에 대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이 어떤 거룩함의 실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에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실천이다. 그렇죠? 거룩한 삶에 대한 주님의 명령 첫 번째, 거룩함의 실천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의 가장 앞쪽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의 실천은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에 읽었지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한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지만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제사죠. 제사 제물 드리는 것.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까운 가치 있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함의 실천은 헛되지 않은 열심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이죠.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그 모든 열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많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첫 번째는 부모 경외, 두 번째는 시간과 물질의 구별, 세 번째는 헛되지 않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거룩함에 대한 실천 중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8절까지인데요. 9절 이하부터는 이웃에 대한 거룩함의 실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랬습니다. 화목제의 제사 제물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화목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5대 제사를 아주 자세히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다뤘거든요. 깊이 다뤘어요. 또 오랫동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오늘 좀 다른 포커싱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목제를 살펴볼 건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였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자원제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감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서원제다 그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제사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여러분 이 제사가 다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오늘 거룩함에 대한 실천을 명령하시면서 번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속죄제나 속건제도 아니고 왜 화목제만 꼭 집어서 여기다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 즉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제사는 의무 제사였어요.
반면에 이 화목제 제사는 자원하는 자원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요, 의무조항으로 무조건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 상번제라 그럽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소제도 같이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조항이에요. 그런데요, 화목제는요, 자원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였습니다. 이게 제사의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었습니다. 즉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의무적으로 하는 제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원함이 거룩합니다. 다시 한번 자원함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좀 써놨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놨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기특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해서 집에 갔더니 친구들 불러다가 온 집안 어질러놓고 짜장면 시켜가지고 국물 엎질러 놓고 온 집안 어지럽혔어요. 속에서 막 승질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좀 치워라! 명령했어요. 아유 엄마는 그러면서 억지로 어거지로 치웠는데 치워도 미워요. 자원해서 깨끗하게 치우는 것과 막 어거지로 치우는 것, 어거지로 하는 거는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미워 죽겠어요. 결과는 똑같이 치웠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원해서 하느냐, 어거지로 하느냐. 이 차이가 커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똑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내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함으로 가득할 때는요 항상 자원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장면을 이렇게 출애굽기 3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물건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다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원해서 드린 것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올렸을 때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을 때 예물을 드린 그 기쁨도 자원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기쁨이 넘쳐났어. 진정한 기쁨은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때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흔들리지 않은 심령 되려면 자원하는 심령. 죄를 지으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심령도 동시에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원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하에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마게도니아 성도를 말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 그랬어요? 자원했다 그랬어요.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자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사도 바울의 기억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힘에 지나도록 하는 자원이 기억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자원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원함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자원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야말로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보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자원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이 구별돼요. 양과 염소로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 안에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자원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자원하여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자원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원함이 우리의 심령에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모든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삶 속에 자원함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에 대한 실천에서 또 화목제물만 언급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네 가지 제사는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 속건제 제사는 이 제물을 일반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제 제사만 일반 사람들과 그 제물을 나눠서 먹도록 허용된 제사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른 제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모두 다,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근데 소제는 그 중에 한 움큼 취해서 그것을 향으로 드리고 나머지 가루들은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제사장의 음식이 되게 합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그 고기 중에 일부를 제사장의 음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죠. 일반 사람들은 그 대신에 그 제물은 접하지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화목제의 경우는 이 제물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이 돌려진 고기를 감사 축제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 잔치의 형식으로 화목제는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을 알면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이 거룩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로 드리는 이 화목제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나누는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그게 계속 기록됐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제물은 이제 화목제 제물입니다. 드리는 날과 그 다음에 이튿날에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라서 다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자, 셋째 날까지 됐는데 셋째 날에 만약에 고기가 남았어요. 조금이라도 그 고기를 셋째 날에 먹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증한 것이 되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7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제의 경우는 당일에 나눠 먹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제나 서원제의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먹는 기한은 당일이나 혹은 그 다음 날까지 화목제물은 다 먹어야 되고요. 셋째 날까지는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됐어요. 혹시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살라서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그 고기를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셋째 날까지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만일 셋째 날에 남은 것을 먹으면 그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고 가증한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규율이죠. 고기 먹는 날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고기를 먹는데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그거 남겨둔 건 먹으면 부정한 것이 될까요?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자, 그것을 먹는 자는, 자, 셋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에 남은 고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는 자는, 자, 무엇을 더럽힌 것이라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부분 태워드릴 것, 그 다음 제사장 몫으로 돌려드릴 것, 그 다음에 남은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려 주었어요. 고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제물 바쳐진 사람에게 되돌려진 희생 제물의 고기도 하나님께 먼저 바쳤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나한테 돌려줬다고 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눠주는 것도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거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바쳐진 이 예물,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나눠서 먹도록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은 고기가 나눠지고 감사로 축제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잔치가 될 때 그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준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비로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내 거니까 자기의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그 감사를 나눌 때에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받은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께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네 것처럼 여기고 자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왜 3일까지 남겨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이제 연결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3일이 지났는데도 고기가 남았을까요? 고기가 부족해서? 아니면 고기가 너무 많아서? 고기의 양 때문에 고기가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일까지 고기가 남을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고기 먹을 사람은 주변에 쎄고 쎄어요. 여러분, 제가 한우 사겠습니다 그러면 안 올 사람 있어요? 다 오실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이 성막 시대까지만 해도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자기의 양이나 소를 도축해서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해하려면, 생명을 앗으려면, 고기를 먹으려면 생명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반드시 성막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야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성전 시대가 되어서 성전의 중앙이 있고 그다음에 온 지방에 흩어져서 각 지파가 있어서 그때는 각 지역에서 고기를 잡도록 허락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성막 시대까지는 이 화목제 제사가 처음에 시행되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을 때까지는 아무렇게나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도축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하면 광야 생활에 뭐가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고기 쉽게 먹지 못했어요. 근데 고기를 언제 먹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감사해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화목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고기 먹을 사람들 잔치를 벌입니다. 고기가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안 남아요.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습니까?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를 드렸어요. 고기를 받았는데 아까워서, 이건 누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워서 안 나눠준 거예요. 꽁쳐 먹은 거예요. 계속 첫째 날 먹고 둘째 날 먹고. 나눠줬으면 안 남을 건데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았어요. 그걸 먹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인색해지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코 나눠주지 못합니다.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어떤 마음이든 붙잡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주신 것 깨달으면 바로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실천을 명령하시면서 그 중요한 많은 제사들을 다 제껴놓고 화목제만 오늘 본문의 명령으로 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달리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무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제사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제사, 감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자원하는 심령, 그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이것이 구별된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함의 조건들을 많이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 이제부터 여러분 삶 속에 자원함이라는 단어를 채워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한 거,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세어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내려가는, 그래서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인생의 노년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